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인데,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번째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무슨 커다란 업적을 남겼거나 위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오늘 8절에 나오는데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한 일을 우리 8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볼자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하나 열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색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열린 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열린 문을 이미 7절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즉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다윗의 열쇠가 뭘까 잠깐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부터 거기에 셈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 때 국고를 맡은 관리인데 부패한 관리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축제했는데 그 돈으로 자기 집을 짓고 나중에 자기가 죽을 무덤을 호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가 국가의 돈을 횡령해서 자기 집과 무덤을 위해서 착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죽게 하셨는데 대신에 엘리야킴이라는 분을 그 자리에 대신 앉히셨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저 구절에서 나오는 이야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저 구절을 인용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그런 분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즉 다윗의 집의 열쇠란 것은 한 나라의 국고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 국고의 열쇠를 아무나 열고 닫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셈나가 그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아주 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킴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불의한 셈나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변질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여기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셈나라는 인물이지만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상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변질된 유대교는 쫓겨날 것이다. 그
그런 얘기죠.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도 9절에 가보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이제 문을 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린 문이 뭘까? 그것이 오늘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열린 문은 열려있는 문이죠. 열린 문이 있으니까 닫힌 문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한 10대까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좁은 문, 이 생각나죠?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라는 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1절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유대인을 상징하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왕의 목자라. 그러면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즉 천국 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다 맡겼는데 그들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문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문이 닫힐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가족을 다 방주에 태우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기절을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지만 혹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저에게 잘 압니다. 인생이 안개 같다, 아침 안개 같다, 나그네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기는 알겠는데 요 문제만 좀 해결하면, 요 문제만 좀 처리가 되고 나면, 생활에 좀 더 안정이 되면, 좀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내일이라도 내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는 귀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에 따라고 그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문으로 들어오면 열려 있으니까, 아직은 은혜의 때니까, 아직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거기 행위라는 것은 어떤 사역이나 뭐 많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저렇게 하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9절에 보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그들로 와서 네 발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10절에 보면 또 하나 약속을 했어요. 나의 인내를 말씀하셨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유대인자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준다 그랬고, 또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너를 지켜서 안전하게 해줄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말을 그만하고 성경 구절 자체를 읽으면 좋겠다고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33절부터 39절까지인데 한번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한번 일어나서 하십시다. 우리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이제 일어나지 말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돼요.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기십시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시험에 빠질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오늘 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넉넉히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더 읽을 거 없습니다. 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자, 이제 저런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됐는데 가진 것이 뭘까? 가진 것이 뭘까?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좀 풀어서 좀 써주시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 가진 것이 뭘까? 이거 해석을 해가야 되는데 다른 성경들을 좀 봐도 특별하게 다른 표현이 없어요. 메시지 성경을 그래도 가보니까 의역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그건 알아요, 하나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네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다른 거는 다 의역했는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안 했을까? 과연 내가 가진 게 뭘까?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가진 게 뭐지?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뭡니까? 이런 생각을 얼핏 하니까 뭐부터 생각나냐면 대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일이 다 얘기 하나도 알겠죠? 내 집? 이거 내 집이야? 내 돈? 내 사업체? 내 건강? 내 자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유치해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다 싶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랑, 믿음, 그럼 소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기도, 기쁨, 천국,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과연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계속 뒤틀리다가 오늘 8절을 다시 읽으면서 8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좀 더 의미가 생겼어요. 자,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을 가지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저렇게 됐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자, 작은 능력, 작은 힘, 미약한 힘.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힘이에요. 그냥 미력한 거예요. 가진 것도 넉넉지 못하고 뭘 이루는 것도 없고 어떤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은 별거 없어요. 작은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을 지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는 무슨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데도 특별한 힘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누구에게 내세울 곳이 변변치 못하고 가진 것도 넉넉지 못하고 힘도 약하니까 오히려 주님만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오늘도 우리 믿는다는 말을 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다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꼬집어서 말하면 믿기는 믿는데 잘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정말 그렇게 될까? 좀 갸우뚱하거든요. 그게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도 저 비행기가 안 떨어진 걸로 믿고 티켓도 사고 돈도 내고 그 비행기 안으로 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비행기 떨어질지도 몰라 생각하면 그 비행기 안 타겠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저 음식 속에 이상한 거 넣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겠죠. 어쩌면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잘 믿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변치 말아야 돼. 좀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한 번 믿은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 변질되지 않아야 돼.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했어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다. 꼭 그건 아닌데 하여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굳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일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믿음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우리는 다 거기까지는 왔어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Jesus is my Savior. 그건 확실해요. 그다음 하나 더. 그 구세주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에 어떨 때는 믿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 이게 참 이런 말 하려니까 좀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다시 11절을 가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굳게 잡아라는 단어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굳게 잡는 것을 한번 굳게 잡고 끝나는 게 과거가 아니라 굳게 잡을 것이다 라는 미래가 아니라 한번 굳게 잡으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저 함절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오늘 저 11절 함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도 되지만 각자의 삶에 적용하라면 여러분 적용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막 써놨어요. 내가 비록 힘이 미약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혹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믿음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직 안 되세요? 그러면 큰일인데. 적어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믿잖아요. 그것도 확실히 없으세요 아직? 그건 나랑 따로 튜터를 하세요. 그거는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근데 비록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는 좀 기력도 약해지고 뭐 무거운 거 하나 들려면은 힘에 벅차 그러시죠? 감기라도 걸리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냥 충분히 잤는데도 또 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적용해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내가 감기에 걸려서 골차도 아프고 머리도 빼질 것 같고 그래도 약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도 또 밥 한 술 먹고 그래도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라는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신체적인 형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지나간 과거지만 현재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는 먹는 것도 좀 귀찮아졌어요. 진짜 먹는 것도 귀찮아요. 숟가락을 드는 게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그래서 삶의 의지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믿음은 굳게 잡으시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만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얘기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페이지씩이라도 부족할 거예요. 이 개인의 힘으로 넘어서서 또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사회 구조가 망가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현실이 넉넉지가 않아서 정말 힘도 빠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안 이루어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진짜 돈이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한 달 한 달 버텨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사람을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도 믿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외롭게 고독을 씹으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좀 적용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마치 앙상한 겨울철의 나무가지처럼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라. 여러분의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한 가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죽으신 분 계세요? 내가 전에 교회할 때는 죽으십시오라고 얘기했었지만은요, 여러분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 말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내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줬지만 영적인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죠. 이 영적인 새 생명, 이거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새 생명이 있습니까? 요거까지 하면 해야 되는데. 아멘.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왔다고요.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 새 생명이라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12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 약속했죠. 이거는 축복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원래 지진이 많이 일어난 도시였다 그래요. 잦은 지진으로 빌라델비아의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늘 돌기둥뿐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황을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기둥이 된다는 것이 뭔지 금방 알아채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를 끝까지 남게 하겠다.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요동치 아니하게 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를 넘어뜨리게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렇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적은 것이지만, 미약한 힘이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저런 상급을 주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또 하나는 기둥에 새길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랬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름을 부여받는다 하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이 빌라델비아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이 됐고, 네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베스파니아이라는 황제의 성을 따서 플라비아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해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쉽게 말하면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래저래. 그리고 빌라델비아라는 뜻도 형제애라는 뜻이에요. 필, 사라이라는 뜻이잖아요. 델비아, 형제라는 거. 형제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빌라델비아가 이제 정해졌는데, 이름을 부여해준다는 것을 벌써 딱 듣고는 알아채리는 거예요. 세 가지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어디에? 성전에. 기둥으로 남은 그 성전 기둥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별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또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건 무엇일까요? 천국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한 생에 산다고 하지만
천국 시민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나의 새 이름이라 할 때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새 이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뭘까요? 저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내게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구절을 통해서는 꼭 그렇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알아내고 싶은 이름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마치 천국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신부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신부는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면 신랑을 누가 차지할까요? 힘센 사람이 차지할까요? 목사님이 차지할까요? 아니.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름으로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저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칭찬을 주시면서 약속을 해줬고 마지막에 저런 엄청난 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열린 문의 명령이 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 그리고 인내로 굳게 잡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서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이 혹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라도 끝까지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그거를 가지고 굳게 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